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8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원여교에서 계속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야곱집의 죄와 그 백성의 허물을 고하라는 것은 이 고하는 때가 됨으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이며,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했을 때 성령의 기 있는 자가 죄과를 떠나게 되겠습니다. 아멘. 아무 때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어디로 떠나야 되느냐. 이사야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 시온에 누구를 세웁니까? 주님의 합한 목자를 세운다. 새 노래 부르는 인도자가 나오게 되므로, 서게 되므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참을 알지 못하고 거짓과 불법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참을 알지 못한다면, 온전하게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신천지 백성들을 깨우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서 나간 신령들을 셋으로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초보에 비유도 알지 못하는 그 목자들 밑에 있다가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비유 기사가 너무 좋아서 신천지에서 말씀을 또 듣게 되는 신령들이 지금 신천지에 있는 신령들입니다. 그 신천지 신령들 가운데서 세상으로 또 돈이나 벌자 하면서 세상으로 나간 자도 있고, 세상으로 나간 자도 있고, 또 어린 양의 인도를 쫓아서 말씀이 있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그 말씀,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시온으로 오는 자도 있고, 또 신천지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 학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천지에서 비유기사를 다 알고 계시록을 증거하면서 7별의 배도 멸망 실상을 증거했던 그 강사들도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이며 십자가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계시록은 알 필요도 없다, 비유기사 말하면은 그것은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신천지의 신령들을 어떻게 하든지 빼내고 신천지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은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지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어린 양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차례대로 이뤄 나가시는데, 언약과 약속으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못 가게 한다면은 계시록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열릴 때가 있습니다. 7별을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셨고,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는 비유기사를 허락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날 계시록 5장 8절 시대가 열리면서 마지막에 꼭대기의 말씀을 여는 자가 나왔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이, 이 증거가 곧 새 노래요 검은고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멘. 검은고 소리를 계시록 5장 8절에서 처음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소린 때도 그 율법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믿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자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너희는 뱀이요 독사의 새끼다 라고 심판하셨어요. 오직 예수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지금은 십자가만 증거할 때가 아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죠. 초림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위해서 한 번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지셔야 했지만은 그때 하느님 나라가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것을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예,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장성한 자가 먹는 이 때에 따른 양식을 먹어야만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됨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면은 어떠한 미혹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플러스 알파 새 언약만 하면은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7별의 역사를 실상으로 이루셨고 그 다음에 또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비사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오늘날에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역사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 대접의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꼭대기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모든 말씀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통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통달해서 도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가 새 노래가 아니라 저 신천지 총회장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새 노래가 아니라 한 번도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그 도의 노래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그 회개의 노래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이 곧 새 노래, 곧 새 언약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됩니다. 때를 분별해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분명히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누구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소유를 저에게 다 맡기겠다. 신천지에서 20년이나 넘게 강의를 했던 사람이 신천지는 사람을 믿으라고 한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른다. 온전하게 위치가 안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진리를 전하는 인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는 믿으면 안 되겠죠?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 24장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하라,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직접 계시를 받아서 깨닫게 되고 백성들은 그 인도자를 만나야만이 새 노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의 이 말씀이 5장 9절에 처음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새 노래가 곧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약과 신약을 통달한 말씀이다.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월을 허송세월 보낼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은 맹종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모르면 영생하지 못한다. 말씀 모르면 잡히게끔 되어 있죠? 미혹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우리 선약을 통해서 마지막에 꼭대기에 이 말씀을 열어주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속 시원하게 말씀을 통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묵시의 말씀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묵시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죠. 어린아이는 날마다 젖만 먹고 있고 자라지 못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야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겠죠. 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이긴 자가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2장 3장에서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살았을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복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기는 그에게 성령의 기 있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야지 되고 이제는 새 언약을 해야지 됩니다. 네, 새 언약 해야만이 나는 저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셨죠? 네, 새 언약 해야만이 모든 불의불법 다 기억지 않겠다. 기억지 않으면은 온전한 반열입니다. 네, 온전한 반열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두 번째 추수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실 때 믿는 자는 성령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 양의 피가 또 무엇인지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은 보혈의 피인지 말씀의 피인지 혼동하는 신령들이 또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또 그릇과 하얀검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은 영이 영생하는데 정말 저 신천지 총회장이 말하는 육체의 영생이 맞는지 아니면 속사람의 영이 영생이 맞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고 하셨죠?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 이후로 6,000년이 넘었죠? 아담 이후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책을 취하셨다 하면은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죠? 네. 누구의 손에서 책을 취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죠? 네.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린으로 봉하였더라 했습니다. 책은 왜 봉해졌어요?
보좌 앞에 일곱의 영이 와서 촛대에 불을 켰지만은 일곱 별들이 배도함으로 책은 공해지게 되었습니다. 예, 촛대 옮기면 영이 떠나면은 책은 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봉한 상태에서 거짓말하는 야곱이 5장 6절에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간교한 야곱이 나왔다. 5장 6절을 이루는 이 역사가 실상으로 언제 나왔습니까? 84년 3월 14일 나왔죠? 5장 6절을 이루는 말씀이죠?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12지파 만들어 놓고 둘째 장 막 지성소라고 거짓말했고 처음부터 남자아이라고 거짓말로 시작했죠? 예, 계시록 2장 3장에 편지를 보내라는 그 배달부의 사역으로 와서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면서 일곱 별의 한 사건 놓고 계시록 전장에다가 맞춰서 다 실상이 이루어졌다. 나만 믿으면 구원받고 나만 믿으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신천지 신령들이 40년을 넘게 지금도 그 말에 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 미가서 3장에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들으라.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뭐를 미워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열지 못합니다. 불법한 야곱은 비유비사까지죠? 예, 비유비사까지이면 더 이상 말씀 열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은 밤을 만나서 이상을 보지 못하고 또 선견자들이 흑암을 만나서 점치지 못한다. 예, 점치지 못해요. 선지자가 성령을 받고 미리 미래의 일을 알려야 되는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통달해서 성도들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 선견자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이미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오늘날의 야곱의 이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강교한 야곱의 역사를 재현하셨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야곱, 강교한 야곱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 비유비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비사 위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5장 8절에 그 선지자가 나오게 됨으로 이 꼭대기의 말씀이 열림으로 말씀이 온전하게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통달한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의 귀 있는 자라면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는 일곱의 노를 봉한 책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5장 7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하시죠. 5장 1절에는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고 5장 7절에는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셔서 인을 몇 장에서 뗀다고요? 계시록 6장에서 인 떼면서 불법한 야곱을 회개하지 아니한 불법한 야곱을 심판함으로 계시록 6장에서 해달별들이 야곱의 장막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이 아닌 야곱이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들어야만이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이 해달별이다 하면은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 믿는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도 어린 양이 떼시면서 5장 8절에는 누구를 보내신다? 대연의 영, 내 생물을 또 입사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이 금대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예, 내생물과 이 금대접에 대해서 내생물과 금대접이고 구름과 하영검이다. 구름과 하영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름과 하영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실 따먹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생. 네,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예. 계시록 12장 5절에도 남자 아이도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로 나와서 금대접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향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신천지에서 밝히고 나오게 되었고 또 금대접의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5장 9절에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금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 사람들이 성도죠. 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성도다 했는데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성도를 향으로 비유했다. 목자를 인도자를 금대접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예, 비유했다. 그러면 새 노래 부르는 자가 한 사람이 서게 되면은 새 노래 부르는 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들을 무엇으로 샀다고요? 피로. 예수님의 피. 예, 저 신천지 총회장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이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에는 옛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되므로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라 하셨죠? 예, 이 성도가 곧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의 피로 샀다. 예수의 피로 샀다는 것은 새언약의 말씀으로 새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새언약한 자가 예수의 피로 샀다. 5장 8절에서 내세물과 금대접이 출현하게 되므로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이 있고 남자의 시대에도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예,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보혈의 피가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을 피로 비유했어요. 예, 이거를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도 있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 양의 살과 피로도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유월할 수 있는데 유월할 수 있는데 그림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모세 때에도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어린 양의 살은 먹고 피는 인간과 문설주의 발름으로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죠. 네. 모세 때는 그림자의 역사였고 예수님 때에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유월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누가 어린 양이었느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죠. 고전 5장 7절에도 보면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랬죠? 예,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들음으로 알아보게 되죠. 예, 믿음을 갖게 되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됩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 앞전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수군거리게 돼요.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느냐. 생명이 없다고 하느냐. 이 생명은 곧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죠? 예, 그 안에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말씀이 곧 생명이죠? 예,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셨죠.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천국 말씀 생기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죽은 영혼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5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말씀이 곧 살과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린 양의 살과 피죠. 예, 십자가의 보혈과 다릅니다.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이 한 구절 놓고 신천지에서 혼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님 제자들이 영생하지 못했다. 부활하지 못했다. 우리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채워져야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14만 4천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살아나고 그때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죠. 예,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영생이에요?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영이 영생이죠. 예, 영이 영생이다.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겠다는 것은 천년 왕권 시대의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영광 받고 예수님과 같이 누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살려준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육체의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세언양하면 모든 죄와 불의 불법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의 사역하면 이 육체는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영계 보좌에 이 속사람의 영은 영생해서 영계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때가 있고 다시 들어와서 일할 때가 있다. 예, 부활한 몸, 신령한 몸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는 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마태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죠. 네. 예,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5절에 답이 딱 나왔죠? 내 살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이시기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풀어서 해 주시는데도 제자들이 다 못 깨달았어요. 예,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문자대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문자적으로 육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저 율법사들이나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종교계의 인도자들도 계시록을 다 문자대로 풀고 있고 아담의 세계도 다 문자대로 풀고 있는 그 영들이랑 같은 거예요. 아멘. 저 신천지 백성들이 비유를 증거하고 있지만은 온전하게 못 깨달았다. 네, 통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한 사람도 나올 수 없고 입 맞는 자가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온전하게 통달하는 목자를 만나야지만이 말씀을 깨닫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하신 사람이 5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이식이요 참된 음료다. 영의 양식이죠. 영은 속사람의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이 육은 육의 양식 먹어야 사는 것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 이치에서 벗어나니까 못 깨달으니까 육체가 영생한다. 그런 말에 미혹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가 되었어요. 저 신천지 신령들이 깨어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때가 됨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셨죠? 네, 예수님의 살과 피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율법사들이 먹었습니까? 못 먹었죠? 제자들은 먹었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워서 제자들이 다 물러가요. 제자들이 다 물러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답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살리는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죠. 예,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예수님은 고전 15장 45절에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예, 살리는 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시대에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영계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사망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먹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5장 6장에 있는 살과 피는 어린 양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 제자들이
다 물러가고 12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었다. 영생의 말씀을 살로도 피로도 비유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피가 다 온전하게 다 돌아요. 피가 막혀 있으면은 죽어요. 피가 돌아야지 돼요. 우리 이 속사람의 이 영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부에서는 구약이 옛 약속, 첫 언약, 신약은 새 약속,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약이 곧 새 언약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고 지금도 기념만 하고 있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라 하니까 지금도 기념만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오셨는데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인데 기념만 하고 있으면은 절대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12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는 자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17절에는 잔을 살해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하셨는데 15절에는 16절에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 하셨죠? 그러면 유월절 양식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식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이 생명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새 언약을 하라 할 때 열심히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이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오늘날의 불의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이 17절 보면은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식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식 먹을 때가 있다. 그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분명히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 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언약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먼저 만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뭐를 하느냐? 세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
떡을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죠? 내 몸이다. 그러면서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신약 27권 안에는 교훈서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언약과 약속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죠. 네,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를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죠.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자기 인위적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될 일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시게끔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주님이 그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또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한 제물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네.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피 공로 입은 자가 새 언약만 하면은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는데 우리가 여기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이것을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죠. 말씀이 어린 양의 살과 피죠. 이 성경 66권을 새기라는 것이 아니고 묵시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죠.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리하면은 내가 저희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럼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 네,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자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자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인방에 발랐다 하면은 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 막힌 담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계보좌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제사함 받을 수 있었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자, 예수의 피로 새 언약 하는 자가 제사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담의 이 원죄를 다 사해놨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어린 양의 살과 피만 먹게 되면은 유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셨죠? 새 언약의 일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 받은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 언약을 할 때입니다. 예, 묵시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야지 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예, 너는 묵시를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묵시를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지금은 다 새 언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새 언약 하기 전에는 불이 불법에 다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새 언약을 해야만이 다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게 된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새 언약 하는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게 된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묵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네,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록 5장 8절을 이루고 계신다.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명령이시다. 지금은 새 언약을 해야지 돼요.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할 때에게 합당하시도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하면은 어린 양의 살과 피 이로 새 언약 하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새 언약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공로 입고 플러스 알파 새 언약만 하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게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 않겠다. 불의 불법에 다 매여 있다는 것이죠. 불법한 야고까지도 불의 불법에 다 매여 있다. 저 초보의 그 종교계 인도자들도 다 불법자죠. 불법자예요. 예언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이 금대접의 역사가 있는 것이 곧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예루살렘에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에요? 진리의 성읍이죠. 시온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했죠? 시온에서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 합한 목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게끔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새 언약은 저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 언약하는 것은 가짜다, 엉터리다, 제사 받을 수 없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 해야지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구름과 하영검.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은 영계요 금대접은 육계요. 창세기 3장 24절에 내 생물은 그룹이며 또 하영검은 시편 104편 4절에 사역자를 화영으로 삼으신다 그랬죠? 그룹과 하영검을 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어요. 초림에는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직접 오셨어요.
예, 생명나무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하시는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곧 생명나무 과실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고 영접한 자는 깨닫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 따먹고 영생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다 그랬죠? 네. 예,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였어요. 초림 때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가라사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아주 족하겠나이다. 아주 보여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나이다. 어?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내 생물과 근대적의 시대를 통해서 어린 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 5장 8절에 우리 이 선약의 이 말씀도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연결해서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후보를 고하라고 그 심령들을 깨우치라고 살리라고 열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 했죠.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배를 통해서 짝짓게 말씀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계시록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를 주신 것도 주님이시죠. 계시록 5장 8절에서 마지막에 꼭대기에 이 말씀 온전하게 열어주신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말씀을 듣는 자는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의 음성 듣는 자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자는 새 언약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 다시 먹게끔 되어 있죠. 예, 포도주 먹는 것입니다. 예, 포도주. 예, 초림에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였다. 예수님을 나무로 비유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다. 마태 13장 32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는 모든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가 그 나무에 깃들였다. 그 나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아니면 선악나무 두 가지예요. 그럼 초림 때 실상으로는 예수님이 생명나무면 선악나무는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내가 진리를 전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태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루살렘아 내가
안타같이 새끼를 날개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랬죠? 오늘날에도 원치 않는 자는 받지 못해요. 아멘. 예, 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깨달음이 없고 감화 감동이 없고 믿음도 없고 하면은 말씀이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알려주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 갖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 일에 정신 다 팔려서 세월을 다 보내고 있으면은 언제 이 말씀 준비하냐고요. 뭐 50 넘어가면 금방 60대고 60 넘어가면 금방 70대요. 조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세언약을 해야지 된다. 세언약은 주의 명령이다. 예, 세언약은 주의 명령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 물어보면 내가 말씀 모르면 어떻게 알려줍니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죠?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달려야지 된다. 예, 열심으로. 예, 초림의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였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름과 하얀검을 통해야만이 생명나무 가시 먹는다. 알파와 오메가로 정확하게 딱 이루어지는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이었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주시겠다?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에 영생하는 거죠. 아담도 생명나무 씨가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라. 예, 생명나무 씨가 따먹으면 영생인데 이 영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길이길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죠? 예,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영생한다.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 말에 저 신천지 백성들이 다 코 깨어 있다. 예, 이 말씀 들어야지 깨어나겠죠? 예, 저 신천지 총회장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강팍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생이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생이고 2장 3장에 복 다 주신다. 예, 2장 3장에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철장 공세도 주시고 성전의 기둥도 삼으시고 예수님 그 보좌에도 앉게 하시고 성도의 권세도 주시고 예,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세언약 하면 세언약 해야지 이기는 자 될 수 있어요. 세언약 안 하면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예, 이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그룹과 하영검은 에스겔 1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생물의 신이 바퀴 안에 있다. 예, 이 바퀴가 저 버스 바퀴입니까? 기차에 달린 바퀴입니까? 저 비행기에 달린 바퀴입니까?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증하지 못하죠? 네. 이 바퀴가 사역자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죠? 네. 신천지도 몰라요. 이 생물의 신이 어디에 들어온다? 바퀴 안에 들어온다. 바퀴는 사역자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씀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인도자가 통달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내 생물이다. 여기에 내 생물이 노래를 가르치죠? 계시록 14장 3절에 내 생물도 장로들도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학이다. 인학이 아니다. 사람이 연구한 지식은 인학이다. 그 인학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예,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이 생명나무 씨가 따먹고 영생한 자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예, 어찌 이 전혀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9장 12절을 보면은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이르면 거기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예.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씀에 똑바로 서야만이 내 자녀들까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보좌의 영이 왔기 때문에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감화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새 언약을 합니까? 말씀 열어주신 곳에서 새 언약을 해야지 됩니다. 예, 말씀 열어주신 곳에서 새 언약을 해야지 되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합니다. 영생하리라. 제자들이 생명나무 가시 따먹었죠? 영이 영생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날에도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새 언약 하는 자는 생명의 떡 먹는 것이죠? 네, 생명의 떡 먹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예, 육체가 영생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예, 다 이치를 벗어나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사람이 생로병사를 다 겪게끔 되어 있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육체는 한 번은 다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세워나가야지 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다 알고 지키지 않으면은 매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다 예,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 당하셨죠? 예, 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가 살았을 때 영이 부활해야만이 영이 영생이 해야만이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예,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나눠지는 것입니다. 저희의 행한 일만 따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